우리 사회 분위기는 무엇이든 잘 먹는 사람을 우대해 줍니다. 먹는 양이 적은 사람을 입이 짧다고 하고, 가리는 음식이 많은 사람을 까탈스럽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복스럽다고 하고, 저같이 맛없게 먹으면 복 달아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잘 먹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먹을 수는 있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육, 즉 사람 고기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161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자기 살을 먹는 행위는 범죄로 속하지 않습니다. 얼마든 자신의 살은 먹어도 됩니다. 혹시 살이 넘치도록 많으신 분들은 잘 떼서 먹으셔도 돼요. 범죄가 안 되니까. 아셨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의 살은 먹으면 중형을 받는데 내 살은 먹어도 왜 될까요?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살을 떼어 먹을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비윤리적이자 포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이 포악한 야만적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성찬식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실을 확인하며 기념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태동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인육 먹는 집단으로 오해하여 기독교를 금지시키고 핍박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린애 잡아먹는데, 이게 로마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비방거리였어요. 오늘의 본문도 이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죽지 않고는 살을 내어줄 수도 없고, 또한 자기들은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야만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다툼에 대해 자기의 살뿐만 아니라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소름 끼치는 말씀이며 동시에 듣는 유대인들을 흡혈귀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외치십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흉악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종교를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얻고 삶의 위로와 힘을 얻을 좋은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옵니다. 분명 목사는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언과 전도서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살벌하고 추잡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천지창조 얘기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결코 좋은 얘기만 있지 않기에 말씀을 듣다 보면 심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근자에 저희 교회도 나왔던 분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대요. 왜냐하면 맞지를 않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했던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맨날 죽는다는 얘기, 맨날 지옥과 천국, 예수님의 피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지요. 심기가 불편해져야 정상인 거야.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참아 넘길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첫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하는 진리, 이것을 넘어야 합니다.
대체 왜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1분 한 40초짜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12월 31일 새로운 연말을 즐기려 승객 2,627명, 승무원 1,486명이 호화 유람선 포세이돈의 몸을 씻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말 파티. And so,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the birth of a new year than born on the back of the old fellow himself? 아버지와 조는 세계의 도박을 하고 있고 Make it 20. Let's make it 20. Let's make it 40. 딸과 크리스는 클럽으로 향합니다. All in. 그렇게 많은 인원을 태운 포세이돈은 평소와 같이 항해를 이어가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과는 달리 분주해진 승무원들. 그리고 무언가 발견하는데 소말리아 해적 말고는 무서울 것이 없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배였지만 그보다 큰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7m가 넘는 파도는 결국 포세이돈을 덮치고 승객들도 승무원들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재난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해일은 배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했고 강아지 마냥 배를 까고 누워버린 포세이돈. 선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떨어지고 불타고 잠기고 깔리고 이 세상에는 멋진 자연과 편리한 건물들과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만난 것들이 있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가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탄 이 거대한 지구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꿈과 희망은 모두 사라지고 가족의 행복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장터에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전에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 당해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할 방법으로 당신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살과 피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죽음이 아닌 당신을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형벌의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대신 속죄한 죽음을 믿음과 연결시키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교양이 있고 쾌락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이성도 안 나오고요, 윤리도 안 나와요. 아무리 깨끗한 척, 아무리 대단한 척 하지만 3일 굶으면 다 짐승보다도 못한 도둑놈이 됩니다.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건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심은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선택도 아니고 믿음은 교양도 아니고 믿음은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지식과 교양과 돈 버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하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생의 모든 노력과 성공과 영광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제 아들 유신이가 아버지, 그분은 왜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평생 불신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가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봐라. 10년 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20년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너는 보게 될 거야.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만 하다 살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망해가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첫 번째에 놓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영원히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더 많이 깃들게 될 거야. 너는 그걸 봐야 돼. 네 자신도 그 삶을 살아야 돼. 알았어요, 아버지. 반드시 지켜볼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정해져 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뭐 때문에 인간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아요. 닥치세요. 목사들 입 닥쳐. 세상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떼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거부와 반항과 상관없이 진행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저희 자녀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집을 재계약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안 되면 더 이상 현재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며 거의 매일같이 걱정을 하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 근심과 어려움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면 옷 사주고, 필요하면 핸드폰 사주고, 필요하면 먹이고, 필요하면 학원 보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노력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돈 부분, 이런 부분들 부족하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부터 12월 9일 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게 재계약을 한 12월 9일 날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계약한 것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이 녀석들은 걱정과 푸념만 했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재계약의 혜택은 아이들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의 대표자이고 제 아이들은 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와 속한 자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결정하면 온 국민은 다 따라가는 거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니까 전쟁을 싫어해도 러시아 전체가 다 따르는 것과도 똑같은 원리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대표자가 잘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표자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 나무와 영생나무를 함께 두었습니다. 순종하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 보증인 겁니다. 그것이 최초의 인간 대표자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며 모든 인간은 그 계약에 자동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따지고 싶겠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최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물론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덕스러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이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아들이 원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인간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자이지만 예수님은 의와 생명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다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생사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은 회당에서 당신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모두의 대표자로 죽을 것이고 나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대단히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 죄인 취급하며 공연한 공포심만 불어넣는다는 불쾌한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교만이 빨리 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도 아니고 또 분명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착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애는 착하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해요? 웃기고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1949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착하디 착했던 아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실제 이것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념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악마가 되더란 말이죠.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으로 만들려고 했던 유럽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하비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신사했던 영국과 독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 왔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으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잔인하고 무식하며 사람을 옥죄어서 돈이나 울거내는 야만적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선악과가 우습게 여겨지기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도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멸망밖에는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인생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 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힘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지금 나의 모든 생활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복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며 결국 천국문 앞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이 실감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리 생각해도 힘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 묵상해도 별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자 하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먹으십시오. 허물이 많기에 먹으십시오. 부끄럽기에 먹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대속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침없이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되세요. 담배나 빨고
술이나 빨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고 목사나 성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온갖 나쁜 짓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양식 삼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진짜 백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대표자 안에서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식탁 위에 주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